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그래서 단어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에서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도 세번역으로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처음 사랑해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 시절 애틋한 감정은 점점 어느덧 사라지고, 그러나 오히려 그 감정이 다 식고 생기는 또 다른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의 정이라고도 불리는, 쉽게 말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중 첫째인데, 그래도 제가 형제 중 그래도 어머니의 말을 가장 잘 들어드리는 편이라 어머니가 저에게 편히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시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에 대해 아주 조금 지금은 아닌데 한창 예전 목회할 때 섭섭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 사모라도 섭섭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따로 사시지 왜 같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불쌍하니까. 나 없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않는 마음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지만 어찌 하겠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랑보다 강한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쩔 때는 원수 같은데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 얼바인 북쪽 찾기도 어려운 어느 구석진 건물에, 그것도 돌아 구석진 한 방 한켠에 한 달에 500불짜리 작은 방을 렌트하며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다른 교회 교인분이신데 2개월 정도 와서 개척을 도와주신 어느 집사님 한 분과 단둘이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누구라도 올까 그래도 예배 1분 전까지 한 번은 시계를 보고 한 번은 예배실 문을 보고 그렇게 번갈아 가며 둘이서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예배 시작 1분 전 문을 빼꼼히 열고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게 여기 바로 계신 양수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집사가 아닐 때였는데 그렇게 처음 교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잘 오셨다고, 그런데 너무도 반갑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을 때 궁금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왔는데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동생이 아는 분이고 해서 그 다음 주까지도 그래도 와봐야겠다,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또 오셨길래 또 오셔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오시느냐 물었더니 그 전주에 한 가정이 오셨는데 먼저 온 자신이 저절로 주인이 되어 다음 주에도 나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계속해서 안 빠지시고 나오셔서 결국 우리 교회 1호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새도 시도 때도 없이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가고 놀러를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불쌍히 여겨도 많은 은혜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지식과 인간관계를 넓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길뿐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개인의 일이나 교회적으로나 나라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어떤 분은 홀로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막막하고 외로운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뿐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제각각 살아온 경험과 배경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이렇게 한 식구로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난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건지시고 현재 72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잡혀 죽기 일보 직전 압살롬이 자신의 참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군 감첩 참모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어 전세가 역전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몇 번이나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그렇지 않게 막아주시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은혜의 자리,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만 하려고 하면 은혜가 떠나가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대홍수 이후 이제는 하나님 없이 대홍수 가운데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탑이 고대 중동에 있던 바벨론의 수많은 지구라트의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라트만 봐도 그 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대한 건물입니다. 공중정원과 물을 대는 수로시설 등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인데도 지금 봐도 놀랄만한 매우 수준 높은 과학기술로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으며 폭과 넓이 모두 90m, 7층 높이의 거대한 사다리꼴 성단들이 각기 다른 색깔들로 하늘로 치솟아 있는 모습들은 하늘의 문이라는 지구라트의 그 이름 뜻처럼 고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위엄과 모습을 자랑했으며 이 탑들은 고대 수메르와 바벨론과 아수르에 걸친 모든 문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높은 탑을 지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리 높고 견고히 지어도 바벨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바벨탑이 무너진 후 하나님의 처음 명령대로 각기 민족들이 언어별로 흩어졌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의 방주는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표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니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품고 그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에 필요하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 그들을 생각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해일과 큰 환란의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사 구원의 산이 나라라 산 꼭대기로 안전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세상은 죄의 물결과 환란의 파도가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구원의 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수준 높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노아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그때그때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최고의 기도는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로, 그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세리도 성전 뒤 몰래 뒤에 앉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한마디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이와 비교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세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구 종말 같은 심판의 상황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성경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입술을 욕하는 데 쓰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예전, 그래서 제 아버지가 방문 중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내 모든 문제, 교회의 건물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도와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대의 차 뭡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그러니 늘 겸손히 기도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에다 실망했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교회 건축하며 400억 이상 헌금이 되고 성도가 아예까지 7천에서 8천 명이었는데, 성도가 많으면 좋은 일보다 고민만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작게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할 텐데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지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기부인이 나오는데, 꿈인데도 성령님이시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그러더니 그 기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여 안 했는데도 헌금이 넘쳤습니다. 그 뒤로 빚 하나 진 것이 없고 짓는 과정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센터에 다녀간 사람만 현재까지 4,000명이 넘습니다. 오는 분들이 거의 모두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 2주씩 머물며 신기한 것은 그곳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 나라들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일으키고 새롭게 교회 건물까지 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크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늘에서 만나까지도 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겸손히 그러므로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예배의 장소 곧 지금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중 만물이 살아나는 은혜와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선포의 장소였습니다. 다니엘도 성전을 빼앗겨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태의 문이 닫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400년 사사기 암흑기를 끝낸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성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임을 깨닫고 이 성전에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와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보좌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 위에 크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가족,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와 기도를 통해 또한 이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세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깊은 죄 가운데도 이 시간 나를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깊은 죄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